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생명싸게. 오늘은 사무엘상 25장을 읽습니다.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울 왕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는 게 유일한 목적인 듯 보였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사울 왕을 피해서 바란 광야로 도망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무엘 선지자에게 격려와 교훈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바란 광야에 간 후에 만나게 된 한 여인에게서 선지자와도 같은 교훈과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생명싸게. 이 단어는 그 여인에게서 들은 교훈 중에 있었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296화. 오늘은 10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을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이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이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44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윗이 바란 광야로 도망간 상황에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2절부터 다시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 했습니다. 양털을 깎고 있었다는 것은 이 소출이 풍성하기 때문에 인심이 후하게 베풀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갈렙의 후예임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미련하고 또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아비가일이라는 그의 아내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나발이 자기의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이에 소년 10명을 전령으로 보내서 나발에게 좀 후하게 베풀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근거로는 나발의 일하는 일꾼들이 함께 지내는 동안에 다윗의 부하들의 도움과 비호를 받았습니다. 8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보낸 전령들을 모욕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길래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모욕을 하고 다윗의 전령들은 그 말만 듣고 돌아갑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에 사울을 그냥 보복하지 않고 돌려보냈던 다윗의 너그러운 마음이 지금 사무엘도 죽고 마음이 옹졸해지고 또 불안해진 가운데 다윗이 복수를 결심합니다. 14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어떻게 하려고 칼을 찼을까요? 그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기 위하여 준비하고 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나발의 집에서는 아비가일의 하인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 하나로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고 또 그 다윗의 부하들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줘서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의 하인 중에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고 아비가일에게 그들의 하인 중에 한 명이 나발에게 말을 못하고 아비가일에게 말을 하러 온 것입니다.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인들이 그 주인 나발과는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다윗이 여기 오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급히 움직이는데요. 아비가일이 그동안 어떻게 그 집을 경영하고 사업을 해왔는지 이 한 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새와 곰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그냥 막 무조건 담은 게 아니고 수량을 딱 정확하게 해서 그 몇 명에게 먹일 분량 이런 걸 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넣었습니다.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음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실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 성경에 기록이 되기까지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이 되었을 텐데요. 아비가일이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가 그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의 생애를 기록하는 전기를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또는 다윗이 아비가일이 가져온 그 품목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윗도 기억력이 굉장히 뛰어났죠. 시도 많이 쓰고 그 아비가일이 가져왔던 그 품목을 그대로 기억해 뒀다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기까지 그 내용들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자신이 얼마큼 가져가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 먹을 것들을 챙겨서 다윗에게 갑니다. 19절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곳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지금 복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악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에 대하여 복수하지 않았던 그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무엘도 죽고 이제 자기를 가리고 있던 우산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 불안한 가운데 다윗은 그의 믿음의 불안한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납니다.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우리 남편 나발은 미련해서 잘 상황 판단을 잘 못하는 사람이고, 저는 다윗 그 주인의 종들을, 소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책임을 저에게 돌려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이야기하기를,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그 앞의 장에서도 다윗이 친히 보복하는 일을 스스로 제안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는데, 지금도 또 아비가일을 통하여 친히 보복하는 일을 막아주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앞에서는 다윗이 스스로 잘 참아냈지만, 이번에는 다윗이 참지 못하였을 때 아비가일이 와서 다윗에게 충고하고 책망하고, 그러나 겸손하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최대한 낮추면서 왕 앞에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평생에 악한 일을 만들지 마셔야 왕이 되신 다음에 이것들이 약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돌려서 우회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주를 쫓아서 내 주의 생명을 찾으러 올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들을 직접 심판하시고 던지실 것이니 불안을 내려놓고 떨쳐내시라고 아비가일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죽었고 다윗에게 더 이상 사무엘처럼 강력하게 가마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을 이때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조용히, 그것도 아주 못된 남편과 함께 살던 조용한 여인, 한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로 인해서 다윗은 마치 사무엘 선지자에게 듣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교훈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비가일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다윗은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자기가 잠시 복수의 정신을 가지고 칼을 갈았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돌려보냅니다. 집에 가서 아비가일은 집에 간 다음에 나발에게 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발은 지금 혼자 착각에 빠져서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그가 그 취기가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아비가일은 조용히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나발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하면 예전에 자기가 그 다윗의 전령들을 돌려보낼 때 별거 아닌 애들인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까 다 죽을 뻔했어요. 자기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낙담이 돼가지고 굉장히 놀라서 그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해 죽었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기보다는 그가 그 놀란 가운데 병에 들어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죽음에 대하여 허용하신 것이었습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데요. 이것은 다윗의 실수입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는 동안에 그의 믿음이 돈독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이 여인 일부 다처제의 그 실수들은 당시 있었던 관습에 따라서 행한 것이지만 성경의 엄격한 원칙과 표준에 의하면 이런 부분들은 다윗의 연약하고 약한 약점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이후에 아비가일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예전에 왕들이 행했던 일부 다처제의 습관을 다윗은 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행했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보여주는 잘못된 시범이 되겠습니다. 44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알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이것은 또 다른 일을 예고하는 것이고요. 사무엘상 25장에서 다윗이 불안한 가운데 복수를 결심하고 또 믿음을 잠시 내려놓을 뻔 하였을 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현명한 여인을 통해서 책망과 또 권고의 말을 들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했던 그런 모습을 사무엘상 25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자 나라에 위기가 찾아오듯이 다윗에게도 그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람이 죽어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교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직접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다윗이 아비가일을 에게서 좋은 교훈을 받았다고 해서 굳이 그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삼을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그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는 그런 모습들은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연약한 모습임을 생각하게 될 때,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택 하나하나 내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항상 물으면서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 읽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